특수 가족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풍랑이, 아주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 제자들의 처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타신 배가 아주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날씨가 바뀌고 아주 큰 광풍, 아주 미친 바람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죠.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거센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그 배가 침몰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그런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오늘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손바닥 안에 들여다보듯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들은 배를 잘 부릴 줄 아는 기술자들입니다. 아주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들이고 지식을 가지고 또 수십 년간의 이 기술을 가지고서도 오늘 지금 이 광풍 가운데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 바다에 나가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그래도 그 배도 큰 배인데도 불구하고 가다 보니까 막 멀미를 대부분이 하시고 막 쓰러져서 어느 자리에나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제자들이 오늘 자기의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막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뱃사람인데 하는 나름대로의 자존심, 교만한 마음도 우리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38절 끄트머리 보면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습니까? 가만 놔두고 계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오늘 바람을 꾸짖고 물결을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오늘 나무래듯이 또 책망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무섭다는 말,
그리고 두려워진 제자들, 오늘 그 속에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겁니다. 일반적인 자기의 힘이나 경험이나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막 불안한 겁니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걸 좀 돌보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오늘 예수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오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지금까지 제자들은 전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막 내가 이 위기를, 내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돼, 여기다만 초점을 맞추고 지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그들에게 제시한 것, 두려움을,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이 겸손한 마음, 내가 자존심, 내가 이 교만한 마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할 수 없구나,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겸손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 바탕이 되는 그런 참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한 말씀입니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오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이 불어닥쳐서 큰 요즘 말은 폭풍이 불어닥쳐서 막 배가 침몰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과 함께 계신 가운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던가, 무엇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꼭 알고 갈 때, 우리가 세파 속에서 며칠 전에 이 화장실 이렇게 목욕 내지 이거 하는 데 들어갔다가 백양순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자식, 손녀도 있고 딸도, 큰 딸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여기 나올 생각을 하지 않으셔서 어떻게든 문을 열고 뭐 놓고도 하고 했는데 안 되니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그냥 벌써 이렇게 숨 안 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많아요. 자기가 이렇게 병원에 여러 날 있다가 나오시게 됐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나오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 백양순 권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마음의 충격과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게 나의 앞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걸 들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뭐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위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바람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이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그때 풍랑이, 폭풍이, 큰 광풍이 밀어닥치게 되는 거지요. 그 바다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사람들은 고해라고 하잖아요. 그 인생을 가르쳐서 이 바다다, 그렇게 표현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 한번 보세요.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막 풍랑이 대작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배에 탔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요나를, 이건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저 뛰노는 폭풍 속에 집어 넣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요나, 그리고 또 제자들도 오늘 말씀에 큰 풍랑을, 광풍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교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라, 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 대로, 마음에 내키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가버린 겁니다.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데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태풍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어떠한 이 교훈 속에서 또 제자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나와 같지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지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 제자들 보면 그게 아닙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지금 주님 말씀 순종해서 주님 말씀 따라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태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자들 상당히 당황이 됐습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들겠죠. 아우, 예수님 가라고 해서 가다가 이런 태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풍을 보낸 목적이 달라요. 우리에게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광풍과 같은 인생의 바닷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오늘 보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요나 같은 사람은 그의 삶의 방향을, 네가 가는 방향을 어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따라 지금 저쪽으로 건너가자 해서 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을,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큰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광풍 만나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 민족, 아니 우리 성도들 가정, 개개인 가정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인생의 바다를 건너갈 때는 우리에게는 광풍이, 생각지 않은 광풍이 오늘 일어나게 됐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이에요. 야, 너 니누에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말씀하면서 너희들 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오늘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광풍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광풍을 보내는 목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렇게 풍랑이, 광풍이 밀어닥치는 그런 가정, 제가 이번 주에는 그 자녀들 좀 오라고 했는데, 이 자녀들 있잖아요, 이거는 지나가는 말이니까 마음 두진 마세요. 자식들이 이 교회 그 백양순 권사님 자식들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이렇게 성경 찬송가도 하나 꺼내놓지 않는 걸 보니까 별로 잘한 것 같질 않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제가 우리 교회에 계시는 가운데 예전에 저한테 제가 무슨 일 생기면요, 목사님께서 다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 자식들한테 그런 말 했어요. 너희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라 가라 말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온 거다 하면서 이제 지방칸 백양순 권사님 이름으로 된 거,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자식들이 조금 좋은 화해 내지는 화목한 것보다는 이렇게 모신 사람이 갑자기 그런 어려운 일 당하니까 다른 자녀들 입장에서 뭐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이거저거 생각하다가 제가 몇 마디 좀 가서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주일 어떻게 나올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번 주일 끝나면 완전히 백집사 권사님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식 하나는 본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도 좋고, 부모님 나오는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도 좋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며, 겸해서 부탁을 드리는 건, 이제 저하고 있을 날이 수백 년 될 것도 아닌데, 이 교회가 건축하는 순간부터는 공예배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주 안에서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모든 공예배 때 막 달라붙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됐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예배의 집으로 뚝섬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앞으로 5, 60년을 내다보고 한다고 하면, 다른 분들은 몰라도 다 지은다면은 많은 사람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할 때, 이때 여러분만큼은 조금 몸도 지친, 오늘도 이여전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분들 30년 전만 해도 막 팔팔 뛰면서 했는데, 내려오는 거 보니까 다리 한쪽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인생이 많이 지나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지만, 이번에 이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 모세 때 성막을 짓듯, 솔로몬 때 수르바벨 때, 학개 때 성전을 지었을 때처럼,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걸로 조금의,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오신 분 중에 오늘 이 여전도 중에 주일 낮에만 살짝 왔다가 가시는 분에게 정말 부탁하는데, 1년 반만 공예배 때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근데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목사로서는 조금 요즘에 와서는 목사의 마음이 이게 물같이 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딱 해서 마귀가 저 문짝에서 들어오려고 해도 막 큰 손, 모세의 큰 손이 올려져야 되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피곤하고 여러 가지 말 듣고 어렵다 보면 손이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손들이 이렇게 잘 들어주면
좋은 결과를 꼭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이제 가정 불화의 풍랑, 또 코로나처럼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갈등과 고민의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런 파탄의 풍랑이 일어나서 어떤 분 보면 부도 나는 사람도 있고, 실업자가 되고 실직하게 되고, 그냥 이 물가고가 쉼없이 막 올라가는 그런 풍랑도 일어날 수가 있고, 교회 안에 시험의 풍랑도 일어나게 되고. 근데 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요즘처럼 여러 날 동안 한 몇 달 동안 교회 안 나오다 보면요, 그냥 교회 안 나가도 이게 좀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구역장이나 회장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교우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거 관심 갖지 않으면 마음이 이렇게 녹아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아무래도 건축하려면. 그러니까 미리 아이고 소리 없이 빠져나가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건축하자고 하면서 그냥 내 생각에는 여기 교회 여기다 말고 다른 데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받아주지 않으니까 에이,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도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또 자연적인 재해로서 가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의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도 돌풍도 있고요, 동풍도 있고요, 남풍도 있고요, 광풍도 있고, 막 질풍도 있고, 태풍도 있고, 이 바람의 종류, 태풍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인생 바다에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요나처럼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책망해서 깨닫게 하고 바르게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풍랑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좋게 만들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그런 풍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이 밀어닥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침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째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래신 걸 보면 제자들이 지금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위급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막 너 죽인다, 다니엘처럼 너 죽인다 해도 신앙의 지조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처럼 말해요, 이런 위급한 상황, 풍랑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신앙과 인격을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위험에 직면했을 때 보다도 냉철해지게 돼요. 침착하게 대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겁에 질려가지고 막 갈팡질팡 막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는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도 광풍 미친 바람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튈지 우리 교회에 튈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돼. 들어다가 좀 오늘따라 머리가 찌긋찌긋하다 보면 한 37도 한 2, 3분까지는 괜찮은데 한번 저기 언제나 놓으니까 탁
그러면은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소독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마스크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은 예배 마치고 인사할 때는 제가 마스크를 쓰고 했어요. 여기 항상 넣고 다녀요. 이렇게 마스크를요. 그렇지만 설교할 때는 목사님 어떤 분은 그래요. 목소리가 그냥 잘 안 돼서 조금 설교할 때만큼은 목사님 좀 벗고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설교할 때는 이렇게 벗고 하지만 일상적으로 신방 간다든지 뭐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조심해서 나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됐었을 때 그러나 저분의 신앙을 볼 수가 있구나. 그러면 집에서 열심히 이러면서 목사님만 전화 주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자신도 그냥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막 가고 싶어요. 뭐 이런 말이라도 하면 제가 참 좋은데 받으면 받지도 않고 그냥 탁 끊어버린 거 뭐냐면 부담스럽고 말하기가 좀 뭐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참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 당했을 때 사람은 주님 붙잡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멀리하는 이것도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 안내로 유다 병정들이 예수 잡으려고 왔을 때 베드로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오늘 단검을 뽑아서 휘둘렀고 다른 제자들은 전부 그냥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어때요? 자신에게 지금 아주 심각한 아주 위기를 맞았지만 침착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대항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땐 침착함이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담대한 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면 뭐 풍랑 많으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비명을 지를 때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느냐?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다의 풍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물결치는 심장의 파도가 오늘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 괴로워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풍랑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건강에 파선이 올까? 어느 땐 전쟁에, 어느 때는 가정 파선에, 어느 때는 질병, 코로나에 이런 거, 오늘 여러 가지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의 풍랑이 일어나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거 잔잔하게 할 수 없습니다. 뭐 요즘에 이 코로나에 대한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완전히 잡을 수 있는 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현실 아니겠어요? 좀 어느 때 또 겨울철이 되면 이 코로나가 또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풍랑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어느 때는 포도주가 모자랄 때도 있고 건강이 모자랄 때도 있고 물질이 모자랄 때도 있고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니고데모처럼 예수 만나게 되면, 예수님 함께 하게 되면 풍랑이 잔잔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운전하려고, 인생을 내가 운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갈등으로 어려움 당하지만 내 인생 우리 주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하면은 물결도 잔잔하게, 오늘 파도도 그치게 만드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바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은 막 그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자기 힘 기술 있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이 또 한 방법을 가르쳤는데, 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풍랑 중에도 그 배 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환경을 보고 두려워서 죽게 생겼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오늘 침착하게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주님에게, 여기 보면 우리를 구원해다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광풍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주시기 원하셨던 교훈, 인생은 어디에서나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단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인생이 내 곁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주님이다라고는 불신앙이 아니라 이 풍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에 대한 믿음,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주님에게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